지구 전 7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70억의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 세상에 대한 가치 체계에 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가치 체계를 가르쳐서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world view, 세계관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전 지구촌의 70억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른 세계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하여 신과 연관된 그 세계관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에 그 신성이 들어있다. 비인격적이지만 그 신성이 들어있다.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능력은 전기와 같이 어떤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비인격적인 그러한 힘이지만은 온 우주 만물 속에는 그러한 능력, 힘이 들어있다. 그것이 신성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룰 때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왜냐면 각각의 그 물체마다 그러한 전기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적인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사물을 다룰 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만유신론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정령 숭배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자연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채워져 있지만은, 이 자연 세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가, 자연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어떠한 그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르쳐서 이신론적 세계관이다라고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으로부터 그것이 발현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신을 인정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조물주, 창조주를 인정한다라는 면에서는 유신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먼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신이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이 자연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거지, 거기에 무슨 신이 개입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이 물질계의 어떤 것들을 관여하고 개입하는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또 신학자들이 이 이신론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창조주, 조물주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의 원리를 잘 터득해서 그 원리대로만 잘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어떤 자연 만물의 법칙을 초월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비과학적이다라고 봐요. 미개하다라고 봅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경지에 올려놓고,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이라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그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지속적으로 상호 기능을 하면서 그 물질계가 영의 세계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영의 세계의 흐름이 물질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다신론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홀로 유일하신 한 분의 신이 계신다. 그 신을 가르쳐서 저 중동에서는 알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고,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그 절대자, 창조주, 조물주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느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 하늘에서 오는 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늘님에서 그 리을이 이렇게 탈락되면서 하느님 이러한 이제 말들이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날님, 그러니까 한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하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분, 이제 그게 하날님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숫자에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날님, 큰, 엄청나게 큰. 이 대전이 큰 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대전의 우리 순수 말이 어떤 말이죠? 한밭, 그죠? 큰 밭, 한밭. 그걸 이제 한문으로 대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 한밭 할 때 그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할 때 그 하날님이에요. 그 하날님,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분, 이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취해서 공동 번역에 쓴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개념을 취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캐톨릭하고 개신교에서 가짜 성경을 뺀 66권 성경은 같은 성경이니까 우리 같이 번역하자. 그래서 이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짜 성경도 포함했습니다. 가경, 외경이라 해서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그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고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범신론적인 개념에서 하늘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마치 기암괴석을 그 신으로 하고 그 기암괴석 앞에서 공목 앞에서 그 고목나무를 향하여 막 이렇게 빌듯이 하늘 자체를 신으로 보고 하느님, 그러면 그거는 범신론적 개념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한국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헷갈리죠. 이 하나님을 알라라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의 알라냐, 기독교의 알라냐,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이슬람의 꾸란에서 이야기하는 달 귀신, 중동의 달 귀신을 또 알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성경에서도 알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헷갈려 버려요. 그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근데 어찌 됐거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섭리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의 세계에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 all thing, 모든 것,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다. 이 천사들도 그 만물들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자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천사를 사자로도 번역을 하고 천사로도 번역을 했는데 한 단어에 한 단어. 좀 이게 성경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좀 일치되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앞에는 신학자 여기서 이 사람이 번역하고 이 사람이 번역하고 이 사람이 번역하고 전체를 나중에 뚝 합해가지고 뚝 하면 그 단어는 좀 일치시켜 놓는 게 좋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좀 신경을 좀 김태식 장로님이 그때 위원으로 없어가지고 그랬나 봐. 장로님 위원으로 있었으면 그런 거 정도는 이렇게 딱 이렇게 좀 하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천사라고 하는 한 단어를 뭐 사자로도 번역을 하고 천사로도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한 단어에 한 단어, 히브리어 헬라어의 한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휙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영적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기꾼 도둑놈이잖아요. 외삼촌이 그 조카의 임금을 삭슬 10번이나 막 변역하면서 훔쳐먹으려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 외삼촌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데 거기에도 천사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천사들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불꽃 가운데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준 그러한 존재가 또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불꽃으로부터 그들 지켜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가 개입해서 감옥의 문을 이렇게 열고 하나님의 종을 건져내는 이제 그러한 사역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폭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얼마나 크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를 한 번에 그냥 퍽 쳐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대단하고 크다는 얘기죠. 천사 하나가. 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도록 위력을 발휘한 사람이 그 존재가 천사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터에서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개입되면서 이 전쟁의 기류가 확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실제로 세계 전쟁사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고, 미국 노예 전쟁을 두고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에이브러함 링컨이 전쟁할 때 불리할 때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수건을 그 기도실 앞에 걸어놓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전세가 어려울 때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문을 걸어지 않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군대가 아브라함 링컨의 군대가 이기면서 노예 해방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개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막에서 지쳐 쓰러져 가지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탈진돼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떡과 구운 그 빵, 물 이거를 갖다가 먹여서 기력을 소생하게 하고 그의 갈 길을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천사가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길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유 정윤희 권사님 감사해요. 지난주에 권사님이 그 가져다 준 그 꽃등심을 제가 구먹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감사해. 그러면 벙 쪄요 정윤희 권사님이. 내가? 언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내가? 꽃등심? 나 그때 부산에 가 있었는데. 에이 농담, 뭔 소리, 농담하지 마. 그때 왔으면서 에이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나 부산에 있었던 사진 보여줘. 아니 분명히 아는 사람이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가지고 나중에 고맙다고 표현하는데 황당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천사가 정윤희 권사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그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 그 정윤희 권사님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그러니까 이 엘리야한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파송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일꾼들이, 사역자가 있는데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심판할 때 거기에 역병을 내리는 일에 천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북한 땅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류를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사업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역병을 이렇게 갖다 뿌리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사막에 그 사방의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떨어지도록 그 부흥의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사면에 내려앉게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들이 딱 와서 못 날아가고 이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천사들이 딱 누르고 있어요. 사방 1m 높이로 이렇게. 거기에 천사들이 개입되어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그 이스라엘에 역병을 내린 것도 여호와의 천사고, 하나님이 그만 고도를 할 때 그 역병을 거둔 것도 여호와의 천사 사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섞인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있었는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구름 기둥이 불구름 기둥이 돼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돼 있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천사가 그 구름 기둥을 끌고 움직인 거예요. 쭉쭉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보호하는 일에 이게 천사가 개입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시신을 둔 데가 어디죠? 돌무덤이죠. 돌무덤 앞에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둥근 돌문으로 한 4톤 정도 됩니다.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 깎은 걸 둥그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또 옮겨놓으니까 이렇게 다 폭 박혀 있잖아요. 그걸 다시 옮기려면 4톤 정도의 무게예요. 뭐 UAP 안수 집사님이 그 4톤 밀어내실 수 있을까요? 돌을 몇 분이 그 둘러붙어야 될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 그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4톤 정도 되는 그 돌무덤을 밀어낸 게 누구냐? 천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사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귀신이라 그러죠. 악한 영, 귀신들도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때 질병이 와요. 몸과 마음에 질병이 오고 환경에 질병이 와요. 굉장히 악한 꿈을 꿔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불면증을 가져다 주고요.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이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마음의 평안을 걷어가고요.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그 악한 냄새가 막 나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기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막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공기를 무겁게 만들어요. 굉장히 음산하고, 정말 숨쉬기 힘들어요. 그런 어떤 귀신이 꽉 장악한 데 가면 이게 숨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해요. 가슴이 막 꽉 눌린 것 같고. 한 국가 전체가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집트에 갔을 때 그 피라미드가 잔뜩 있는 이집트에 참 공항에 내렸는데 쭉 내리자마자 그 기분 나쁜 그 시체 냄새, 음습한 그냥 이렇게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찌뿌둥하니 그런 것들이 나라 전체에 꽉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무겁네. 국가 나라 전체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거기 있으면 뭘 안 해도 피곤해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 어떤 그러한 그 귀신들이 장악할 때는 막 이제 그러한 현상들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될 때는 그 반대 현상들이 일어난다. 굉장히 막 무거웠던 짐이 확 벗어지고 막 자유케 되는 막 확 이러한 그렇게 되면서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막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렇게 보호를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요. 그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고요. 귀신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쫓아야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 영적인 걸로 결부시키지 말고 아우 여긴 왜 이렇게 공기가 무거워? 아우 왜 이렇게 피곤해? 이렇게 말 이렇게 하는 것이 피곤하고 아우 왜 이러냐? 아우 내가 뭐 또 비타민 안 먹어서 그러냐? 그렇게 자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먹으면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개입돼 있을 때 더 심하다 그런 게. 이거 영적인 면에서 청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꺾어낼 필요가 있고 하나님 천사들을 파송하사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실력 행사를 또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믿음의 사람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왜 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가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가 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개입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요? 누가 성취한다고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천사들이 개입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훅 개입해서 마치 아수르군 4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아수르군 48만 5천 명을 그냥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해서 그 어떤 놀랄만한 어떤 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영적으로 이 악한 귀신들이 개입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뜩 감지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벌레 한 마리가 있어요. 더러운 벌레 한 마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더러운 벌레 한 마리 있구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벌레가 슬금슬금 와가지고 나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이 더러운 벌레가 있네.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딱 정리하고 그냥 딱 하면 그냥 압살시켜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 할 때 그냥 팍 그 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왜 그 자동차에 이렇게 더러운 휴지 같은 게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물 부다가 그냥 쏴버리면 푹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 할 때 그냥 쏴드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게 팡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 일생 동안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혔고 재미를 본 더러운 귀신들아,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성령님의 전이 됐으므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에 떠나! 하고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 교회보다는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침례식 때도 서쪽을 향해서 뭐 해요? 사탄아, 내가 이제 너를 섬기지 않겠다. 너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이 결별을 딱 꺾어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귀신들이 또 이렇게 장난하려고 덤벼들 때 있어요. 똥파리 날려보냈어. 그러면 그 똥파리가 갔다가 또 안 와요? 또 다시 기웃기웃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예 압사시켜버리든지 쫓아버리든지 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똥파리가 와서 기도 많이 해주는데 똥가루밖에 안 떨어집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똥파리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귀신의 왕을 똥파리의 왕이라 그러니까 똥파리의 왕이라는 말이가 바알세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귀신들은 좋은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른쪽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요, 물질 세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현정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돼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요. 양순숙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금수가 너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될 게 없다는 게 또 그냥 그게 사실이어야 돼. 그게 사실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 평택에서 살다가 여기 오산으로 이사 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회 가까운데로 이사 와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고 밤에도 기도하고 싶고, 평택에 있을 때는 맨날 일 끝나면 가기 바쁘고 새벽에도 못 나오고 그런데 여기 오산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니까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좀 늦게 가도 괜찮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양금숙 집사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양금숙 집사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몇 분 계세요. 넉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외쳐질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압박받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때 있죠. 굉장히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저 유아실도 괜찮고 이 앞에도 괜찮고 뭐 여러분의 안방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지친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훅 덮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어가요. 훅. 그리고 눈을 뜰 때는요, 그냥 막 내가 없는 것 같아. 막 내가 꼬집어 봐야 될 것 같아. 없는 것 같이 몸이 가벼워. 굉장히 가볍고 상쾌하게 막 영과 헌금이 회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땐 근데 그때는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김선혜 입사가 그게 필요해요. 김선혜 입사가 그게 필요하다니까. 난 목사님한테 빠샤 그냥 불기도 한번 받고 끝낼래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게 있고 하나님 임재로 푹 들어가면서 임재 앞에 훅 젖어들고 회복될 게 있고 그래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똑같지 않다니까. 똑같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아멘. 기류가 바뀝니다. 우리의 몸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한 나라의 기류가 바뀝니다. 이거 바뀌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한번 상상하세요. 상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기도책을 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기도책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신나게 꿀 한 숟갈을 집어넣어도 꿀 한 숟갈이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냥 그 힘없는 상태에서 꿀 한 스푼을 뻗어서 이렇게 갖다가 부어도 꿀 한 스푼이요. 뭐 신나게 꿀을 넣으면 한 스푼이 10스푼 되는 거고 그냥 지친 상태에서 꿀 한 스푼을 부으면 그게 뭐 꿀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천사들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임재의 권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삶을 관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심하게 사탄 흑암의 은세 떠나 갈지어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